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자막이 나오니까요.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맞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쓴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송하는 청년들 많이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낙심하기 좋죠. 좌절할 때죠. 아주 힘 빠질 때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빈 그물일 때 주님의 응답받을 시간표였어요. 이 축복이 오늘 밤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절 105주년이 왔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고문도 당하고 죽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로서 많은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셨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최고 축복받은 것이 구원받은 거죠.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억만취약으로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우상숭배하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종교에 빠져서 우상숭배하면서 귀신 성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져가지고 우리가 받은 건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믿어지게 안 해주면은 우리가 주를 알고 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역대하 1장에 보니까요.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구하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너의 전에도 이런 사람 없고 너의 후에도 없고 전부 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면서 너 진짜 마음에 소원 있는 거 한 가지 구해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구해봐라. 오늘 메시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대부분 뭐 돈 많이 주세요 이거 말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엄사 누구 하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네가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고 오래 살 장수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구하는 게 내 마음에 맞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이것저것 내가 다 주겠다는 그런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지수표를 주면서 구해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구해야 되겠는데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후대 렘넌트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 사관학교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사관학교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사사기서 7장에 보니까 5절로 8절입니다. 한번 보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를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그와 같이 하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시니 미디안의 이의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저 미디안에 12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모였는데 많다 돌아가라. 2만 2천 돌아갔어요. 10,000명 너 많다 돌아가라. 300명만 뽑아가지고 이 300명으로 12만 5천 명 물리치면 너희가 잘 싸워서 전략 잘 짜서 인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능력을 할 게 아니냐. 이 300명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300명 가지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잔명이 1,000명을 이루겠고 그랬어요. 작은 잔명이 1,000명.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을 300명을 만들면은 30만 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300명이 의료 선교사로 들어가고 의사인데 의료 선교사 들어가고 정치인으로 들어가고 문화 선교사로 들어가고 다방면에 자기 분야에서 1,000명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되어지면 30만 명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북한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 같은 한 사람만 키워내도 되죠. 모세 같은 한 사람 키워내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백지수배를 받다 하면 뭘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정말 후대 렘넌트 어린이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이 300명이 30만 명의 영향을 줘서 한 시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기도하는 건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것인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드레, 이 베드로의 동생이었죠. 안드레. 이 안드레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 남자답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답다. 뭐 여성스러운 것보다는 남자가 남자답으면 좋겠죠. 근데 시몬의 동생이었죠. 자, 여기 이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데 시몬이 이 베드로의 동생이죠. 이 형제가 같이 12사도 됐다. 또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 같은 동네 이웃 사촌인데 이 형제가 12사도 중에 들어갔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어촌 출신의 어부들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굉장한 축복받은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에게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큰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굉장히 하나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갈급한 사람.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며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가지고 요한에게서 은혜를 받고 따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래 하니까 좀 미안하지만 난 메시아 따라가야 되겠다고 이래서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메시아라는 확신이 오니까 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시몬이다마는 앞으로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갈급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가난해야만 하나님 은혜 준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막 사모하면서 막 울고 젖을 막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갈급한 이 갓난 아기 같이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모하는 자가 되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영이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까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예, 저는 이방인입니다. 더러운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원래는 시몬이었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의 이 시몬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뒤에 너는 베드로라. 너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말씀이거든. 응답 안 주실 것이면서 부도나게 할 것이면서 안 들어주실 것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말은 염려거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 염려거리를 전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기도 제물로 바꾸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입니다.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냐?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냐? 기도해라.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 그 찬송에 보면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아기가 젖달라고 우는지 기저귀 가르다고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찾아오신 주님인데요,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사모가 성취해낸 게 아니고 주님이 구원 선물로 주신 것이고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잘 못 잡았어요. 그물을 좀 정리하고 그물이 찢어져 있는 꾸매기도 해야 되고 저녁에 이제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배를 좀 이용하자. 해변가에 무리들을 쫙 앉혀놓고 약간 떼기를 하시고 거기서 청중을 바라보신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해변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으신 거죠.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으면 구원의 축복이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여러분 자꾸 은혜의 보좌하고 보좌에 계신 주님하고 마주 앉는 시간을 만드세요. 따로 돈 들지 않아요. 시간 들지 않아요. 내가 주님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은혜의 보좌를 자꾸 만드세요. 은혜에 앉아 계신 주님 보좌에 마주 앉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4절 5절,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 했어요. 자, 이것은 밤새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 너무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 그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없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멘으로 순종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얘기인데 8장 5절로 13절입니다. 한번 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 역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말씀하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어떻게 하라면 그냥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빈 그물이에요. 고기가 잔뜩 잡혀와야 되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베테랑이에요. 평생을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순종했는데 가득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죠. 6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놀랍게 여겼다. 기적이죠. 밤새 한 마리 안 잡혔는데 말씀이 순종해서 깊은데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말씀을 내렸더니 두 배에 가득히 잠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가 언제였냐? 빈 그물일 때였다는 거예요. 빈 그물일 때. 자,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고 그의 처가 있는 건 당연하고 아마 자녀가 소개 안 됐지만 자녀가 있겠죠. 그리고 장모가 있는데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많이 잡아야 돼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요. 제가 저기 통영에 가서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통영까지 가서 오후 이제 2시 반에 배를 타고 칼치 낚시 가서 3시간 타고 나서 6시쯤 돼서 채비를 해서 7시쯤 바다에 그물을 이제 고기 낚시를 내렸는데요. 파도가 막 치고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요만한 거 풀치라 그러죠. 칼치가 요만한 게 3마리 정도 밤새서 잡힌 거예요. 그 칼치를 미끼로 또 칼치를 썰어 가지고 하는데요. 미끼로 쓰는데 그래도 안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밤새 돈 18만 원 내고 가서 밤을 새워서 계속 수고했는데 안 잡히니까 허탈하죠. 힘 빠지고요. 그 전문가들은 물때를 알고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다 그런 걸 바다의 상황을 다 보고 아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내 시간 날 때 배 나가니 물어보고 같이 가는데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 빠지는 것처럼 저는 그런 적이 한두 번 가까이 있었어요. 안 잡히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좀 잡아봐야 장모님 병원비도 되고 약값도 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맛있는 거 해드릴 수 있는데 5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는데 2배에 잠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건강의 빈 그물이에요. 나는 건강하게 막 살 것이다. 나는 막 90세. 어제 조선 TV 조선의 미스 트롯 보셨어요? 못 보셨죠? 거기에 온 사람이 늦게까지 보는 거거든요. 10시에 시작해서 1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모르겠는데요. 알고 보니까 혼수 상태란 작곡가 둘이가 심사석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 이름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알혼이라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부르는데 99881234 노래 제목이 99881234예요. 99세까지 88에 살다가 사흘 동안 아프다가 4일날 죽는다.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그게 막 신나게 이렇게 막 부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 따라 부르도록 하여튼 작곡가가 잘 만든 것 같아요. 99세까지 88에 살다가 사흘만 아프다가 4일째 죽는다. 생각대로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노래예요. 건강하게 참 살았으면 좋겠는데 건강도 따라주지 않고 경제가 따라주기를 바랬는데 경제도 빈 그물이고, 남편에게 기대했는데 남편도 빈 그물이고, 아내에게 기대했는데 아내도 빈 그물이고, 자녀에게 기대했는데 자녀에게도 빈 그물이고, 부모에게 기대했는데 부모에게도 빈 그물. 뭔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물을 건져버리고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막 직장에 가서 사업해가지고 가득 찰 줄 아는데 돌아보니 빈 그물이에요. 기댈 데도 없어요. 굉장히 힘 빠지죠. 왜? 빈 그물이니까. 한때는 꿈도 많이 꿔보고 기대도 많이 했고 소망도 가지고 있었고 희망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빈 그물밖에 없어요. 빈 그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때 주님께서 빈 그물일 때 찾아와 주셨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분에게 내 생명 거래되어 있구나 결론이 났어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14절로 15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리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소명하면서 그의 장모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같이 데리고 예수님 소명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거리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예수님께 모든 생명을 걸 수 다른 데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생명 걸어도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시몬을 찾아와 주셨던 주님, 그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신분을 바꿔주신,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첫 어촌의 촌놈을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그릇일 때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2배 잠길 때처럼 베드로가 막 어쩌다가 막 이렇게 많이 잡히고 막 너무너무 고기가 막 풍년이 들어서 많이 잡힐 때 예수님 찾아오셨다.
안 따르죠. 왜? 내 실력으로 잘 되는데, 내 능력으로 잘 되는데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빈 그물이고 집에는 환자가 있고 돈이 필요한데 전부 빈 그물이에요. 이것도 빈 그물, 저것도 빈 그물, 전부 빈 그물이에요. 힘이 쫙 빠지고 낙심될 때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채워주셨거든요. 빈 그물일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그의 아내 사레가 생리현상 끝나고 자녀날 가망이 전혀 없을 때 빈 그물일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모세가 80세가 돼서 끝났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시작하셨거든요. 엘리야가 끝났다 할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거늘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그때 시작하신 거거든요. 빈 그물일 때 주님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빈 그물일 때 시작이 됐는데요. 시몬을 베드로로 정말 고기 잡던 어촌 사람을 사도로서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와 시대적인 사명자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저기 뉴욕에 있는 그 9.11 테러 당했던 무역센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날 회의할 시간이 돼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배가 갑자기 그렇게 아프더래요. 지금 빨리 가도 지금 회의 시간 늦었는데 자기가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가까운 화장실에 들렸다가 급히 막 나와서 사무실 늦어가 달려가는데 비행기가 무역센터를 들어갔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나를 배 아프게 해서 저 건물 속에 안 들어가게 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간증하시는 분 성함이 이시돈 장로. 여러분 네이버에 유튜브에 이시돈 장로 치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쫙 나와 간증이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저 스페인 발렌시아 스페인 그 마드리드에서 공부할 때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너무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돈을 벌고 하면서 한 달에 30불 우리 돈으로 3만 원 가지고 밥 한 끼 정말 거지같이 먹으면서 선교비를 10의 9조를 선교했대요. 보통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너무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비가 추석 오는데 그냥 비 맞으면서 자꾸 걸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주 마음 다 하나님 것인데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비를 맞고 자꾸 다니니까 교실 안에서 이래 보던 사람이 창문 열고 노인네가 젊은이 여기 좀 와봐 이래. 학장 총장이 있고 신학부에 학장이 따로 있는데 학장님의 비서 되시는 분인 거예요. 와봐라. 들어가니까 왜 이 교정에서 비를 맞고 계속 양산도 없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계속 지금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다니고 있냐? 뭐 사정이 있냐? 하니까 아니요. 저는 여기 와서 정말 공부하고 싶고요. 여기 와서 젊은이들 선교하고 싶고 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학장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학장님이 그 학장님에게 학장님 저 여기 이 학교에 옥스퍼드 대학에 학생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너 돈 있어? 실력 있어? 돈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 장학금 주면 되잖아요. 학장님이 장학금 주면 되잖아요. 당돌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장학금 줄 테니까 너 숙소는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내일까지 네가 숙소 응답 받아서 오면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뭐 그 하나님 뜻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나와서 다니는데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예수천당 한문으로 예수천당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지저스 파라다이스 이렇게 했대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신 중국어를 이렇게 읽을 수 있냐? 나 다른 건 몰라도 예수천당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게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중국어를 이렇게 해줄 통역하는 사람 없어. 난 통역 못 한다고. 예수천당 이것만 내가 지금 할 줄 안다고 하니까 그것만 할 줄 있는데 우리 선교센터 와서 숙식 다 제가 해줄 테니까 그 역할만 해주라. 그 다음날 학자님 찾아가서 숙소 해결됐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면서 선교사 된 그 학교를 공부했는데요. 그냥 공부한 게 아니고 종신직으로 교수가 됐대요. 이런 능력 믿습니까? 우리 안 믿잖아요. 하나님 광야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여시는 능력을 안 믿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시돈 장로님 치면 이분이 9.11 테러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배 아팠다는 얘기, 그리고 옥스퍼드 가서 돈도 없는데 장학금 주세요 했는데 종신 교수가 된 얘기 쫙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개서 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 건축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도하게 만들겠다. 저는 그 사실 믿어요. 우리 교회 비록 지금 현재 건축 때문에 어렵지만 거기에 건축하는데 생명 걸고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도록 만드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끝내고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아동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교회에서 키워내는데 정말 요셉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 사무엘 같은 인물, 그런 사관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대의 전도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꿈과 그런 기도, 그런 비전. 네 입을 넓게 열고 구해보라고. 배치수 별면 구해보라. 돈 드는 것도 안 돼. 구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황당하게 보이죠. 그런 기도하면 또라이 같이 보이죠. 왜 또라이예요? 저는 밑바닥 어릴 때부터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객지 나와서도 완전 밑바닥 살다가 소명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되겠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그부리가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했어요. 복음 만나고 주님께서 청사로, 청와대로, 국회로, 연예인들로, 북한으로 온갖 거 다 경험시켜 주셨어요. 저는 다른 건 없지만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잖아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대로 그분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내 하나님은 작고 힘없고 능 없어 못할 일 너무 많네.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찬송은 부르면서 실제로 안 믿는 거, 그건 굉장히 죄악. 안 믿는 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빈 그물일 때 정말 갈급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막 힘 빠질 때 주님 오셨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잡힌다. 안 따라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내 처치를 돌아보니까 남편의 기대인데 빈 그물이라, 아내에게 기대인데 빈 그물이라, 사랑과 애정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빈 그물이라, 자녀에게 기대인데 자녀도 희망, 믿음대로 안 되어지고 빈 그물이라, 환경을 보니 전부 빈 그물이라, 아무 소망이 없어요. 빈 그물이에요. 그 빈 그물을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모든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깊은 데 가서 내려봐라. 내리니까 2배의 장기는 증거를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우리 그런 기적적인 응답과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송